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장로 안수 집사회, 그리고 권사회, 그리고 주방 식당 봉사하시는 모든 사역자들 분들 잠깐 자리에 남아주셔서 이 모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남아주셔서 의견 내주시고 또 좋은 결정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웃읍시다. 예. 여러분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금요 예배 끝날 때마다 곡 마지막 곡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후렴이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많이 들었던 가사인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뭐 자비들은 뭐 꿈을 꾸리라, 막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럼 성령이 임하셨다고 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가 했던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녀의 꿈은 여러분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습니다. 금메달리스트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했고 결국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난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피겨를 10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내 인생의 모든 목표는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그런데 올림픽 금메달을 달성한 지금 이제 뭘 놓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좀 고민해 봐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받아야 되냐 이거죠.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 가지 유익, 여러 가지 은혜를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과연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오늘날 성령 충만을 더욱더 간구하고 또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셨거나 아니면 비행기에 어떤 관련된 영화나 그 재난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 가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요, 승무원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저도 신혼여행 때 한번 비행기 타봤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성지 답사 갔다 올 때도 비행기를 타봤는데, 그때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비상시에 있을 것에 대해서 수칙을 이야기합니다. 비상시가 되면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질 것인데 마스크를 쓰시고 고무줄을 뒤로 당긴다. 뭐 한번 좀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불시착하게 되면 의자 밑에 튜브가 있는데 그걸 꺼내셔서 목에 거신 다음에 이 줄을 두 가지로 딱 당기면 순간적으로 이제 이 바람이 불어서 구명조끼가 됩니다 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승무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러고 쳐다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다 저를 보다 여러분 앞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민망해서 더 이상 안 맞는데 그분도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산소호흡기가 내려오고 기장의 방송이 들립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니 빨리 구명조끼를 밑에서 꺼내셔서 채우시고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비행기 구명조끼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데 아싸 드디어 경험하는구나, 이거 내 거다 이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통찰력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큰일 났네, 불시착하나 보네, 지금 난리 났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요엘서를 리딩 지어스 통해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요엘 선지자 당시는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메뚜기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메뚜기 떼가 여러분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냐 하는 이 시점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명절 때 부모님들 많은 음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최신 트렌드는 여러분 밖에 나가 사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했다고 막 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전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은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엔 그래도 명절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하냐, 오늘부터 요엘 선지자 시대를 훈련하시고 하박국 시대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먹을 거 없어도 나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추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들의 일상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들판에서 농작물을 먹고 살았는데 메뚜기가 싹 쓸어버리니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니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고기가 되는 육축도 여러분 풀을 먹고 자라는데 풀이 없으니 그들도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진짜 회개해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풍성한 소산을 허락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되면 이제 다시금 회복됐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 후에 뭐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에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요, 물질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이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은혜, 영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요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구약시대 이때만 하더라도 성령님은 굳이 말하면 출장 갔다가 출장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신다 하더라도 잠깐 있고 어떨 때까지 있으시냐,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때까지만 있다 계십니다. 야곱이 거짓말의 결과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여러분 실제로 갔다 와서 세겜에 갔을 때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고 결과 회개하여 베델에 도착하게 되니 성경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완료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맡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왜 성령이 잠깐 있다가 안 가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 사역을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이 때문이죠,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잠깐 오셨다 가는 것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보면요, 그냥 몇 사람 안 됩니다. 성막의 기술자였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대표인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대표자인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외에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만민은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자라고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를 볼 때 약간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면 늙은이들은 장래일을 말을 못하나? 여러분, 늙은이라고 기분 나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본문 내용 읽은 겁니다,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러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저의 착각이었고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은 성령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예시이고,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하나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집안에서 누구만 말대로 투표권이나 결정권이 있냐면 아버지들에게만 있었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늙은 분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아직 철딱서니가 없고 삶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뭔가 결정권이 없었고, 자녀들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었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남종과 여종에게도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인들이 집에서 부르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집 애완견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뭐 이런 식의 충격.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종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가축으로 취급했으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교단인지 모르지만 어느 교단에서 총회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결의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동물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 반찬 뭐로 정할지 총회 가서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노회에서 대부분 여러분 물어보면 결정이 되는데, 노회에서 결정이 안 나니까 그럼 총회에 물어보자 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한 게 여러분 질문인데, 그 질문 내용이 뭐라고요? 동물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를 올렸다는 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 고양이가 10년 됐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갔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입관 예배 좀 해주시고 하간 예배 좀 해주시고. 여러분, 웃는 웃음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발인 예배 부탁드립니다. 동물의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 제 가족이에요. 저도 그런 질문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죠? 제가 그때는 좀 젊은 혈기가 있을 때라, 만약에 네 강아지를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님이 강아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가능할 거다. 되게 뾰루퉁한 표정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질문이 총회에서 결의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혹시 부탁하지 마십시오. 동물에게는 여러분 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동물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돼요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집 개똥이, 우리 머슴, 돌쇠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 사람 취급도 아닌 것에 저는 무슨 성령이 임하시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돌쇠도 받고 남종도 받고 여종도 받으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에 많은 오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예언이란 말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 미래에 있을 일을 선포한다라는 의미. 자, 여러분, 앞으로 5시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예언들.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예언이 있고요, 뭐 이사야의 예언이 있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으로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로서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예언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끼리 다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언 사역을 하셔. 아, 그래? 어떤 사역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미리 하셔. 우와 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 예언 사역하셔. 어떤 예언?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선포하셔. 우와. 뭔가 앞날을 얘기하면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예언이라 하면 보통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미래에 있을 예언의 일을 예언하는 모습은 얼마나 등장합니까? 몇 군데 안 등장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 하나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몇몇 예언자들이 와서 이 끈을 묶는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몇몇의 예언만 나올 뿐, 실제로 성령 충만한 120문도를 대표하여 모든 사람이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 말씀, 즉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언이, 성경에서 예언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받아 전파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런 사역에 무슨 미래에 대한 예정을 선포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잘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하나님이 상황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장래일을 행복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치시리로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로 불순종했더니 얼마 후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실현이 되는 걸 통해 미래의 일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미래의 선포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미래적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앞날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 점쟁이 찾아가고, 앞날을 좀 알아보려서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 사역을 추정한다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지금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실제로 베드로처럼 두려워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세 때가 가까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계시가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어떤 꿈을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참고할 뿐이지 오직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누가 나에게 목사님 진짜 앞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목사님은 진짜 쪽박을 찰 거예요, 여러분, 두 명의 예언자가 왔다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 다 귀 안 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용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만 붙잡고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꼭 성령 충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이젠 너희는 행복할 것이고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30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적을 땅에 베풀고 하늘도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베풀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종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또 다른 문명, 또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과 싸우는 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성령 충만을 얘기해놓고 갑자기 종말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초반에 예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명조끼 중요한 거고 물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방송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지금 앞날은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멸절될 테인데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가운데 구원받으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안 받은 말지가 아니고 성령 받아야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요, 와 좋다가 아니라 심히 두렵고 무서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예수께서도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때가 되면 사단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 하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엄청난 배신과 배교와 문제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 움직임이 얼마나 여러분 물샐듯이 막 밀려오는지, 이번에 우리 누구도 아직 모르겠어요. 강한 어디서 200만 명 모여서 기도하자라 할 만큼 여러분 지금 심각한 분위기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뉴스 때 봤던 건데 뭐냐, 목사님의 설교 도중에 해임당해서 강단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한인교회 감리교 목사님이. 왜냐하면 평소에 이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 감리교는 여러분 저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권한이 있나 봐요. 위에서 성도님이 원해도 파면입니다 하고 파면시키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하고 갑자기 예 하더니 한 사람 올라와서 감리교에서 나왔는데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막 성도님들 지금 예배 시간이 뭐하는 짓이냐고 빨리 내려가라고. 흥분 내려놓으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배 도중에 파면되고 목사님 귀에서 쫓겨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통과되자마자 교단에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여러분 전부 매뉴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탈퇴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10% 정도만 탈퇴하고 나머지 90%는 그대로 있는 게, 왜냐하면 감리교 같은 경우 여러분 탈퇴하려면 재산, 건물 모든 거 다 두고 교인들이 몸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들이 안 나가는데 10% 되는 교회는 건물 필요 없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간다 해서 천막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지금 오늘 요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일 때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요엘서에서 이 내용이 기록된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너무나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의 이름은 여러분 그냥 이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 강아지 똥개 하나 샀는데요. 그래요? 이름이 뭔데요? 제가 강신일로 지었습니다. 신일 이놈의 새끼 또 똥 쌌네 여기다가 또 밥 줘? 이러고 여러분 제 앞에서 얘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굴이 굳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집사님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름만 같을 뿐이지 목사님께 제가 뭐 피해 준 거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일이 또 좀 싸네.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분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그럽니까? 아니 이름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대표성,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주여 구원하소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함 가운데 아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윤석열 대통령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릅니다. TV에서만 봤습니다. 또 걱정할 수 있으니까 저 이재명 대표도 압니다. T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둘한테 저를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알 뿐이지 얼굴만 알 뿐이지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름은 시간과 교제와 친밀함과 배움과 순종과 충성까지 포함하는 이 친밀한 관계가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누리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기 이름이 무엇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그럼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제자들에게 뭐만 하면 됩니까? 마태야 너 세리구나. 예. 너 내 이름 좀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내 이름은 뭐라고? 예수. 그래 가서 예수 이름 전해라. 마태가 여러분 세리 일을 하면서 자 예수란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3년 동안 늘 먹고 자고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잘못된 것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을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전도하게 하시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고, 그러고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마지막을 너에게 전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실제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는 삶의 진짜 친밀함,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경험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터이니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따스하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위로가 쏟아지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전능자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예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 전하고 이제 행복모임이 진행되고 앞으로 열심히 관계 맺게 하고 전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꼭 저 사람을 섬겨야 되나,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기 어려울 것이고, 지나가는 죄인들을 볼 때마다 나한테 함부로 하는 나쁜 사람들 볼 때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저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섬기고 기도하여 천국 백성을 인도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요, 기도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전도도 좀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실제적인 건 뭐냐면 저는 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이요, 자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영인 형제도 있고 현우도 가끔 있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뭔가 좋으면서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남자 청년 6명이었나요, 유담 형제? 같이 모였을 때 6명? 네, 남자 형제만 6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식사하고, 차 마셨나요? 야구했나요? 네, 야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그래 이거지. 그럼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너무 말도 잘 통하고, 그렇죠, 그랬죠? 그럼 증거 좀 해줘요, 그렇죠? 막 너무 제 마음에 막 울컥하면서 그래 이거야. 우리 뒤에 있는 여성 자매들이 이해해 주세요. 이거지. 남자들끼리 이게 있지. 와, 여러분 이 한화됨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분기 한 번씩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조만간 다음 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음에 카페도 갈 예정입니다. 원래 카페 가려고 했는데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남자끼리 가서 무슨 카페에서 무슨 얘기 할까라는 걱정도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조만간 할 얘기 많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럼 무슨 말이냐? 나와 하나 된 사람들은요 모이면 그렇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랑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은 뭔가 애매하죠, 그렇죠? 한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한 사람들이 모인 셀 모임, 내가 막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 기도응답 받았는데, 이번 주 뭐 했는데, 이번 주 뭐 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가기 싫겠죠. 억지로 가더라도, 나눔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겠죠. 또 나눔하고 오더라도 다음 주에도 점검하잖아요, 셀모임, 그렇죠? 이번 주에 새벽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 또 어떻게 지난주 결산일 하셨습니까? 또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래저래 핑계대고 안 가고.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희 단톡방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정의 다이어터 4명이 모여서 단톡방인데, 단톡방 이름이 아이그입니다, 여러분. 아이그. 이게 뭐냐? 뭐였죠? 저는 아가리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그러니까 입술로만 다이어트 그만하자. 그래서 최근에 3명이 원래 하고 있었는데 뭐 심상치 않다. 어느 순간 자기 순간 처음엔 이런 의도였습니다. 나
오늘 이거 먹었어요. 식단 조절할래. 그럼 이 사람도 나도 이거 먹었어. 식단 조절할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누가 맛있는 거 먹었냐 경연대회 갔다. 살이 안 빠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안 되겠다. 나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마다 식단보다는 나 오늘 몸무게 이렇게 됐다. 오늘 몸무게 이렇게 됐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게 또 변주돼가지고요. 올리면 저는 자극받아가지고 저도 막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대단해요. 목사님 대단해요. 그리고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그 단톡방에 올릴 때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게 뭐냐? 저는 살이 빠지고 있거든요. 기분 좋게 올렸다. 근데 만약 제가 다시 찌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는 살 빠졌습니다. 누구는 저는 이번에 살 빠졌습니다. 단톡방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죠. 해봤자 목사님 몸무게는요 하면 어때요? 다음 주 열심히 할게. 그 다음 주에 뭐랍니까? 열심히 해서 빼셨습니까? 아니 그 다음 주 할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점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셀 모임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눈앞에 사람이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응답 받고 변화될까? 이게 은혜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뭐라 하겠습니까? 야 어차피 네가 믿지는데 왜 자꾸 저런 데 가서 욕먹어? 저 사람도 별거 없을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셀을 헐뜯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많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셀모임 가기 싫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그렇게 안 사는데 한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또 물어봐요. 그렇게 사는지. 못 사는데 싫어서 안 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도요 맨날 울기만 하지 달라질 거 없더라고요. 이번 주 열심히 돈 이기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돈을 못 이겼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울고 매주 이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뭐가 똑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지, 너는 포기했고 그 사람은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니 다르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저 셀 모임 안 나갑니다. 그 위에 셀도 안 나오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킬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공동체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와 사랑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셀 모임 참석 못하면 은혜 못 받는다가 아니라 셀 모임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거나 신앙의 경력이 길거나 짧거나 통용되는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재림의 날을 떠올리게 되면 경성하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조만간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부스부스 찾아드는 사람은 대부분이 세상 거 헛되구나,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재림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처럼 내가 쌓아놓는 이 풍성한 것을 봐라.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 쉬고 먹고 누리자. 그날 밤 주께서 꿈에 나타나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부여한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 요해서에서도 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할 건데 그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림의 날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오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늘 주님만 바라봅니까? 어떻게 재림의 때만 바라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려고 이 날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 하나만 하고 말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경이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위로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성령의 또 다른 핵심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아멘. 아니,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왜 책망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심판받을 그때가 오기 전에,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의 의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 이거는 뭐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 그것을 책망하시므로 뭘 잘해? 중심이 뒤틀려 버렸잖아. 빨리 회개라고 책망하시고, 내가 죄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뭐 죄도 괜찮겠지 했던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아니 나는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에 어울릴 수밖에 없어 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딱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것 없고 오히려 주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이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녀, 모든 남종 여종,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내 모든 무한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참된 믿음과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제자되는 사역에 헌신하고 이후에 진행될 행복 모임과 또한 리딩 지어스와 내년에 시작될 양육과 훈련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아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천성의 모든 가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